바울은 3장 1절에서 그 앞에 2장까지 교회가 무엇인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비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던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대한 비밀을 말한 뒤에 이제 그 비밀을 통해서 세워지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다가 어제 말씀 본 것처럼 3장 1절에서는 우리말 성경에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뒤에 말하거니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컴퓨터에도 보면은 작은 글씨로 말하거니와 그렇게 써서 추측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 히브리 헬라 원어상에는 거기에 우리말 성경에 말하거니와라고 하는 동사에 해당하는 말이 없고 그냥 점점점점점.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3장 21절까지 무려 20절에 걸친 그 삽입을 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 보면 교회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냐, 교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전 세대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타난 실제인지를 이야기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갇힌 자된 내 바울은 너희를 권하노니 하면서 뭘 권하려고 하는지를 얘기하다 말고 다시 3장 4장 3장 2절부터 20절까지 교회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끝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어제 하려고 했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제 하려고 하다가 하지 않았던 말을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려고 했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을 하려고 3장 1절의 말을 꺼냈다가 교회에 대해 흥분한 그가 얘기를 21절까지 하고 난 뒤에 4장 1절에서 다시 그 말을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4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죠? 그것이나 3장 1절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런데 3절에 가서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시도록 힘써 지키라가 아니라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이미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던 말씀이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실제 교회 속에서 하나됨을 못 느끼니까 하나 되게 해주세요, 하나 되게 해주세요. 정말 크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네. 크게 잘못된 기도예요. 우리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나? 우리 은혜 자매가 재민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재민이가 내 아들 되게 해주세요, 내 아들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제가 종종 얘기합니다만 제발 좀 말이 되게 믿자. 성령님이 오셨는데 뭘 성령이 오소서 그러고 있느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교회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잖아요. 하나 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행위지 의지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것은요. 자, 그런데 뭐가 도대체 하나가 됐느냐? 하나가 됐는 이유를 보면은요. 자, 4절 이하에 말씀이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상범 형제가
하나 된 몸 속에, 예수님의 몸 속에 들어간 것을 믿지? 하나님이 또 성령께서 한 분이신 것을 믿죠? 그분이 상범이 형제 속에 들어와 계신 것도 믿지? 네. 또 한 소망 안에 주님께 주신 소망을 갖고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죠? 음. 또 주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죠?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은 여러 가지를 믿는 게 아니라 한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도 믿죠? 또 우리가 믿는 침례도 옛사람이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도 한 믿음이죠? 갈수록 소리가 작아져. 자, 그리고 하나님도 한 분인 걸 믿죠? 질문 대상자를 바꿔야겠네. 자, 그런 믿음의 하나란 얘기지. 기질이 하나가 됐다, 특성이 똑같아졌다, 하늘이 똑같아졌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네. 우리 상범 형제가 사람들에게 반응하는 방식하고 같은 우리 대학 청년부에 그 같은 목자인 대운 형제가 반응하는 방식하고 달라. 그럼 하나가 아니지, 다르지? 아니,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은혜를 다양하게 주셨어요. 태어난 배경도 다르고 자라는 배경도 다릅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이고 주님의 말씀이고 성령님이시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고요. 자, 그런데 이거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이 지난 수양회 때도 이 말씀을 좀 얘기했습니다만은 하나가 되게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 간에도 그렇고 또 교회와 목사들 간에도 그렇고 하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이 평안을 깨트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도요, 평안에 매는 줄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각각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 평안에 매는 줄이잖아요. 이걸 풀어놓으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평안이 사라지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죠. 네. 부부관계도 그렇습니다. 평안한 관계가 돼야 되는데 평안치 못하면 일마다 사사건건 시비가 붙게 되어 있습니다. 자, 평안에 매는 줄로 그렇게 하려면,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나가려면 2절과 3절과 4절을 봐야 돼요. 서로 잘났다고 뽐내지 않고 겸손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겸손하고 형제 자매들에게 겸손하고. 왜 겸손해야 돼요?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우리의 근본 신분은 뭐예요? 용서받은 죄인들입니다. 용서받은 것밖에, 죄인들은 다 똑같은 죄인들이죠. 근데 용서받은 죄인들이다. 또 서로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시돋친 말, 옆에만 가면 찌를 것 같은 날카롭고 이런 말이 아니라 온유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주고. 자, 이것들은 모두 사랑의 특징들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래서 여러분 어디입니까?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장 전체가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어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우리가 정말로 절대적으로 구해야 할 것이 주님을 아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또 넓이가 어떤 것인지 알게 되기를 원한다. 이게 너희들을 위한 내 기도다. 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일들은 평안을 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오늘 6절까지 주신 내용들이고 7장에 보면 그런데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분량, 은사, 선물은 다르다. 그러면서 시 68편 몇 절? 68편 18절을 인용했는데 올라가실 때 선물을 주신다 그랬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내친 걸음에 9절과 10절에서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내리셨다면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되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자, 이런 얘기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11절에 가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리더십들을 세우셨다. 11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11절에서 리더십을 세운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렇습니다. 교회 리더들을 세우시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전의 성경에는요, 개역 성경에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었어요. 하여 그랬어요. 하며 하면 그것이 하나의 목적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되는데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해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온전히 세우려면 사람들이 온전하게 세움을 받아야 되는데,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전케 한다는 말은 훈련하다, 구비시키다, 그렇죠? 교회 리더들이 하는 일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바로 훈련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네 종류의 리더십이 나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사도입니다. 사도는 우리가 두 가지만 생각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사도는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온 세계로 각지로 보내셨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아포스톨루스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인데, 자, 첫 번째 사도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를 또 계속 격려해주고 하는 그런 사람이고, 그건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순회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사실상 사도의 자격은 예수님을 직접 3년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목격했던 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고 우리가 사도다 그러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참 조심해야 돼요. 신사도 운동 참 조심해야 돼요. 그냥 사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대사도인 것처럼 자처하고 돌아다니는 참을 역겨운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참 조심해야 할 문제다 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단기적으로 종종 이런 사람들을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사도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과 그랬죠. 예, 어떤 사람은 선지자, 사실 교회 목회자들이 사실 오늘 이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오늘의 문제와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잘 풀어서 말씀의 뜻을 오늘의 현실과 적용시켜서 말씀을 선포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목사가 사도의 일도 하고 선지자 일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와,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가 은사로 똑바로 있으니까 나는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전도 안 해, 그런 말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특별히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빌리 그램 같은 분들, 또는 빌리 행크스나 또 빌리 센스라든지 역사상에 보면 이런 사람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나라에 보면 빌리 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죠. 김장한 목사님이라든지
자, 이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지막 리더십인데요.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건 두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입니다. 목사는 목양하는 사람이죠. 양떼를 돌보는 사람들이죠. 양떼를 돌보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 그리고 교사 그런 말이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주일학교 선생님들 좀 수양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세미나를 하려고 그러는데 교사들은 교사가 아니에요. 사목이지. 사목이 뭐예요? 가르치는 스승사자잖아요. 가르치며 돌보는 사람이에요. 목사는 돌보며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이게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매일 새벽에 나오고 셀 모임 갖고 청년들도 모이고 그런 일에 죽으라고 쫓아다니면서 합니까? 돌보기 위해서예요. 가르치는 것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돌보기 위해서. 주님도 그러셨죠.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부여한 모든 것을 가르쳐. 그 다음 뭐예요?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죠. 오늘 목사들이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감툰 줄 알아? 감툰 줄 알아.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디장들도 그렇고 목자들도 그렇고요. 이 내가 하는 사명은 가르쳐 지키는 것이다. 지키고 가르치도록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다. 자,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네 종류의 리더십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로 번역된 것도 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봉사에 해당하는 그 단어 헬라어 단어는 사실은 사역이라고 번역돼 맞아요. 각 사람이 사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그 목적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이 구절이 반드시 나오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목회학에서도 나오죠. 기독교 교육에서도 나오죠. 상담에서도 나오죠. 조직신학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론 할 때 나오고. 그래서 한 구절이 이렇게 자주 등장한 거 처음 봤었는데 이게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고요. 교회 리더십이 세워지는 이유가 바로 모든 교인들이 훈련되어서 사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는 것?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건데 어떤 교회를 세우느냐?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제가 미쳤잖아요. 뭐에 미쳤습니까? 건강한 교회 세우자고 미쳤지 않습니까? 네. 건강한 교회 세워져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교회가 개떡같이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부터 엄청난 비난을 받고 있는 이런 현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하는 거죠. 정말 주님 사랑하고 형제 사랑하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이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아주 귀한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그랬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합니까? 개인을 말하는 것보다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건강한 교회의 목표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개인으로만 해석을 했지 교회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는 잘 보질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가 그렇게 돼야죠. 교회가 인격체잖아요. 주님의 몸이고, 그래서 교회가 자라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은 성장하지 못한 교회가 어린아이가 돼서 속임수와 간산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참된 말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자, 그런데 마지막 16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 나오죠. 그렇게 자라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할 때,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요, 목사를 통해서 각 사람들이 훈련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자기를 돌봐주는 마디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고 힘을 받는다. 이게 건강한 교회는 뭐예요? 목사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게 아니라 온 교인들이 각자 수준에 따라서 영혼들을 섬기고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소명이 전 교인이 사명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좀 다른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교회로 달려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몸을 그 자체가 스스로 세우도록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됨의 평안에 매는 줄을 든든하게 매게 하시고 느슨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교회 리더십 위치에 있는 각 사람들이 하나님, 교인들을 무엇 때문에 무엇을 목표로 훈련시키거나 섬기거나 돕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키는 일을 잘 감당하여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 다시 헌신합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